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시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11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충만해집니다.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충만히 채워도 허전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충만하시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진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고린도에 도착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에게는 실패가 없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성공과 실패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나눌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을 때에 성공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실패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 정도 성과를 냈을 때에 성공했다, 그런 성과를 내지 못하면 실패했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낭패는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낭패는요, 결국 영적으로 성공을 위한, 우리가 더 믿음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낭패가 되고요, 시련이 되기도 하고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궁극적으로 실패가 없다는 거죠.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루는 밤이 맞도록 열심히 그물을 내리는데 그날 따라서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문가예요. 이 갈릴리 바다의 지형과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고기 잡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런데 하루 종일 또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했는데도요,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 거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기도 하고 얕은 데 가서 해보기도 하고. 근데 그날따라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낭패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이제 그물을 걷고 이제 다음 날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이 오신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그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려봐라. 깊은 데 가서 내려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가 그물을 내릴 때는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그 만선한 그런 고기가요 얼마나 많은가 하니까 2배에 나누어서 끌고 올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실패와 낭패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너가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렇게 명령했을 때에는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배와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런 낭패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아니, 내 실력, 내 능력으로도 고기를 잘 낚는데, 나는 그래도 잘 나가는 어부인데 뭐가 답답했어? 뭐가 부족했어?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습니까? 근데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니까, 예수님 누군가를 체험하게 되니까 이런 실패와 낭패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낮은 곳에도 임하게 하십니다. 시련도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삶도 허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서 이런 낮은 곳으로, 이런 연약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낭패를 딛고 영적으로 성공하시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그의 심정이 어떻는가? 자, 먼저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에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지난 시간 그 당시 철학과 사상, 문화의 중심지 에덴을 방문했죠. 에덴을 방문했는데, 그런데 열심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했어요.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을 만나서 열변을 토하면서 서로 토론하고, 그 다음에 이런 철학이나 사상 그리고 또한 설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신통치 아니한 거예요. 몇 사람만 예수를 믿는 거죠. 몇 사람이에요.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소수의 사람만 예수를 믿은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에덴, 즉 아테네에서는요,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교회가 세워졌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아테네에서는요,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했습니다. 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고요,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하려면 헌신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을 오픈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저수로 내놓을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헌신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빌립보에서는 루디아가 헌신자가 되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내어놓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여러분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헌신자가 있어서 그곳에서도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아테네에서는 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자기 집을 교회 처소로 내어놓고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헌신자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한 겁니다. 이런 실망감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그때 심정이 어떻느냐?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아테네에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전도의 열매도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내려온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덴을 떠나서 이 고린도로 내려왔을 때 마음이 어떻다고요? 거기 보시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약해졌습니까? 두려워하고 떨었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서도 실패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감 때문에 그런 거죠. 강박감. 아테네에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전도의 열매도 풍성하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아덴보다도 복음을 전하기에 더 힘든 환경이, 도시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쌓여 있었고, 에덴에서 그는 실패감을 맛보고 어떻게 해요? 이 고린도에서는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고린도에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작전을 바꾼 것입니다. 이 아테네에서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 갖고 있는 철학과 사상 이런 것들을 동원했어요. 설득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말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잘 설명하면 이 사람들은 철학가이고 사상가이니까 복음을 잘 받아들일 거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그런 입장을 잘 생각해서 이런 설득력과 사상과 철학과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오히려 그렇게 했더니 복음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그는 실패를 경험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부터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뭐라고요? 내가 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상, 설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만 전하겠다. 십자가만. 십자가의 진리만 전하겠다는 겁니다. 헬라 철학이 어떻고 헬라 사상이 어떻고 그런 것을 인용하는 게 아니고 그런 지식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만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고린도에서는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그리고 그 어떤 지역에서보다도요 가장 신실한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배출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예요. 어떻게 했더니 이런 사상이나 철학이나 지식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전거했더니 십자가의 진리만 어떻게 해요? 선포했더니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설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포입니다. 선포.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서 비굴하게 하지 않습니까? 한번 믿어주세요. 한번 들어주세요. 한 번만 와주세요.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진리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 말씀을 들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 말씀 붙잡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토록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협박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당당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덴에, 즉 아덴이죠. 예, 아테네에서 이런 교훈을 깨닫고 고린도 와서는요 십자가만 전파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였고 그렇게 했더니 이 아테네의 실패를 딛고 이 고린도에서는 풍성한 그런 복음의 역사 또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훌륭하고 신실한 동력자들을 만나고 또 동력자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에서 그의 평생에 있어서 정말 신실한 평신도 동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 동력자도요 사실은 사도 바울처럼 로마에서 한번 실패를 겪고 이 고린도에 내려왔어요. 그 장본인이 누구냐? 자, 오늘 성경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1절입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렀는데 어디서 머물렀어요? 바로 이게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서 머문 겁니다.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원래 이 아굴라는 고향이 본도라고 하는 본도. 터키 북쪽에 있는 섬이 자기 고향이에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가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로 건너가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아내 브리스가를 만난 브리스가. 이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에 그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아라고 하는 황제인데 황제가 갑자기요 이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이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킨 것입니다. 로마 밖으로 다 추방시킨 것입니다. 아굴라는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반면에 그의 아내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아굴라가 추방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내 되는 브리스가도 남편을 따라 로마를 떠나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고린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로마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 가지고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쫓겨난 인생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쫓겨난 인생, 나그네 인생, 서러운 인생,
낭패를 경험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낙심된 마음 가지고 실망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장막을 짓는 일, 텐트를 짓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테네에서 텐트 일을 하는 한 사람을 만났죠. 서로 대화를 나눠보다 보니까 의기투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고도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서 아테네에서 내려온 사람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동업을 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또한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런 학문을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또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지식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텐트를 짓는 일을 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디느냐? 다소입니다. 다소. 길르기아 다소예요. 이 다소는 가죽의 풍성한 지역입니다. 가죽. 그 가죽을 가지고 뭘 할까요? 텐트를 만드는 거죠. 텐트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한 가지씩 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재주들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다 가르칩니다. 기술을.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자녀들에게 생선을 잡아주지 말고 본인이 직접 해서 생선을 잡을 수 있도록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고 지식인이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다소란 지역이 가죽업으로 유명한 텐트를 짓는 그런 도시니까 이곳에서 여러분 장막을 짓는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덴에서 그가 내려왔을 때에 아직 교회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비랑으로 그가 이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장막업을 하게 됐죠. 그런데 같은 동업자인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만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텐트를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영어로 뭐랍니까? 텐트 메이커. 텐트 메이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영어하니까 부담감 갖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영어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비랑 선교사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텐트 메이커. 텐트 메이커. 자비랑 선교사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텐트 메이커. 아, 사도 바울이 장막을 짓는 일을 하였구나.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였구나. 이것이 고유 명사가 되었어요. 텐트를 만드는 사람, 텐트 메이커, 즉 바로 자비랑 선교사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 뒤로부터는요 사도 바울을 도우는 신실한 그런 동력자가 되었고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 한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달도 아니고 여러분. 그거는 희생과 헌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형제도 아니고, 여러분. 어찌 보면 남인데, 처음 만난 사이인데, 근데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성도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굴라 브리스가를 얼마나 칭찬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로마서 16장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참 훌륭하고 대단한 평신도 사역자죠. 1년 6개월간 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도웠고 그리고
교회 장소로 제공한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갈 때도 에베소까지 같이 가가지고요.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도 에베소 교회를 세운 데도 귀하게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함께 동력자로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또한 자기가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입니다. 이런 신실한 동력자를 어디서 만났다고요? 고린도에서 만난 거죠. 고린도에서 만난 거죠. 또한 아굴라 브리스가도 로마에서는 지금 쫓겨났어. 서러운 인생, 절망감을 가지고 실망한 가운데서 새로운 곳에서 막연하게 뭔가를 시작해야 될 불확신 가운데서 고린도 내려왔지만 사도 바울 만남으로 이들의 남은 생애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영혼들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쓰임받는 그런 새로운 인생들이 또 일어나게 되고 펼쳐지게 되고 또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약간의 여러분 낮은 곳에 임하고 낭패를 보는 일이 있지만 그건 또 합력할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겪는 시련과 낭패와 또한 실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또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이끌어가실 그 만남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고 시고야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시네요. 위로를. 그것도 풍성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주시는 거죠. 진짜 기쁨과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우리 4절 5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나 시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나 시험이 있을 때에 왜 이리 고난이 많은가? 왜 이리 어려움이 많은가?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꾸어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위로를,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시면 소망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고린도 내려왔을 때 참 마음이 답답하고 심히 떨었고 두려운 가운데 내려왔다 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고 하는 강박감 가운데서 고린도 내려왔다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셔서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우리가 1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아덴의 그런 실패를 생각하지 말고 너는 담대히 말하는 거죠.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보면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성 중에는 아테네와 다르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테네에서는 소수의 사람만 복음을 들었지만 이곳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 중에도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캘리포니아 안에도 여러분, 이 샌프란시스코 안에도 여러분, 이 산호세 안에도, 우리 캐스터밸리 안에도 뭐가 많다고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 중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예?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백성들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정하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 성경에도 하나님 백성이 많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면, 복음을 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사람들 통해서도 위로하십니다. 또한 설교 시간에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좀 인용해 보면 하나님의 위로는 많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그냥 맡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풍성한 위로를 해주십니다.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를 받고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위로하시며 위로하시게 하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위로를 받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용기를 얻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넉넉하게 힘있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셈을 얻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더욱더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